오늘은 요한일서 5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새 증거라는 말씀의 제목을 갖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새 증거가 하나다 그렇게 말하죠. 물과 피와 성령은 곧 하나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든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로 집중되어지고 요약이 되어집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24장에도 보면 모세의 글과 율법과 선지자와 또 다윗의 시편의 모든 글들도 내게 대하여 말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신명기 18장 18절 이하에도 보면 훗날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내가 세우리니 그 선지자의 입에 나의 말을 두리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나의 말을 받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은 전부 다 뭐냐? 그리스도 예수께로 오늘 요약되어지고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그 증거의 세 가지 표현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물과 피와 성령의 증거라 그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왜 이러한 것이 우리가 중요하느냐면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수없이 많이 흘러나오고 정말 홍수와 같이 많은 설교들이 오늘 인터넷이나 오늘 교회에서 수없이 많아요. 근데 오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어야 할 기준이 우리는 반드시 세워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세 가지의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과 목적을 나타내시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증거, 오늘 세 증거를 통하여 오는 세 가지라고 하니까 좀 이상한데 세 증거를 통해서 곧 물과 피와 성령의 증거를 통해서만 오늘 당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당신의 뜻과 목적과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증거들이 어떠한 증거들인가를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되고 그 증거들을 알지 못하면 오늘날 예수 이름으로 성경 들고 오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처럼 악한 자, 거짓 사도들, 거짓 선자들이 구별할 수 있는 영적인 신앙 실력을 가질 수 있는 그 성도들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 영의 말씀. 오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으로부터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신다. 오직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으로만 오늘 우리는 참된 복음이고 참된 말씀이다. 그러나 아버지는 누구로 말씀하시냐?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다.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 아들은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물과 피로 임하신 자요. 그것을 증거하는 일은 성령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의 증거와 또한 이 피의 증거가 무엇이고 이것을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성령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가를 이 말씀의 구체적인 하나님의 그 뜻과 섭리를 깨달아 아는 사람이 오늘날 우리가 거룩한 신앙으로 또 구별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인자를 사람들이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말해요.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 또 선지자 예레미야 중에 하나입니다. 엘리야라 합니다. 그렇게 갖가지의 내용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묻기를,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자신에게도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가? 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우리는 그분을 알고 있는가? 라는 사실을 우리는 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질문 앞에 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을 믿는 자,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증거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으니, 이 증거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는 밝히 깨달을 때, 오늘날 홍수와 같이 쏟아지는 그 수없는 수많은 그 설교들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영적인 생명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는 알게 되어지고, 그 말씀을 받아먹을 수 있는 영적인 신앙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 앞에 베드로가 담대하게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다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럴 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를 알게 한 것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를 알게 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어떤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혈통으로 알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하늘의 계시, 하나님과 오직 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은 오직 뭐예요? 당신의 그 뜻과 영의 계시를 통해서만 알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준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뭐예요? 성령으로 오늘 증거하신 그 말씀으로만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의 관념이나 세상적인 지혜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이미 고린도전서 1장에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증거, 그 하늘에서 내려온 자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위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서 왔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왔어요. 31절에도 보면 만물 위로부터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만물의 위로부터 오신 이는 만물 위의 것을 보고 듣고 그것을 말한다 그랬어요. 근데 땅에서 난 자는 땅의 것을 보고 땅의 것을 들으며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그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예수 그리스도,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고 그 하나님의 그 뜻과 목적으로 오늘 바로 세워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입혀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아들, 그 아들의 증거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반듯하게 반드시 바로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신 그 인자는 바로 땅의 것을 증거하는 분이 아니라 하늘의 것, 영의 것, 신령한 것을 바로 아버지의 것을 증거하시는 그런 아들의 증거를 오늘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그렇게 말했어요. 인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있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그분의 그 방법을 통하여, 그분 안에 있는 그 영적 진리와 생명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것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은혜요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와 허물과 우리의 모든 지나간 모든 것들을 다 뭐예요? 덮어주시고 가리워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단지 뭐예요? 시작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 하늘의 세계, 영적인 그 하나님의 그 뜻과 목적을 우리로 알게 하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십자가가 길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나는 길이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이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화롭고 더 고차원적인 거룩한 길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부르셔서 말씀하시고 그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을 알게 하시고자 오늘 걸어가신 길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는 단순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는 그 은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의 그 목적과 하나님의 영화로운 세계에 오늘 영광스러운 그 세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 바로 뭐냐? 십자가의 길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지혜요 능력이 되어지는 겁니다. 누구든지 십자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연합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그 부활 생명에 참여할 수가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참 귀한 말씀이에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깨닫기가 조금 어려운 말씀이에요. 최대한 쉽게 말씀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를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오늘날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어요. 특별히 주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를 우리가 교회 시대라고 하죠. 성령 시대라고 해요. 교회 시대 이후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전부 다 무엇이라고 하냐면 복음 안에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복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가야 돼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오늘 믿는다고 오늘 모든 사람이 다 복음 안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에요.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부활 생명, 살리는 영의 역사를 오늘 복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살리는 그 영의 역사를 복음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것이 참된 복음,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도 율법 안에서 구약적인 그러한 율법 안에서 문자 의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그 말씀으로 인도받는 모든 사람들은 아직도 뭐예요? 하나님의 그 복음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마치 구약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섬기고는 있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그 목적과 뜻과 그분의 영광을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느냐 말이에요. 복음 안에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의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과 계획이 오늘 우리를 향하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고 섬겼어요.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지만 그 예수 안에 있는 그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는데 그것을 알게 하는 것이 뭐예요?
진리요 복음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의 말씀에 참여한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입혀져 가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뜻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겉에 있는 그런 교회적인 열심보다는 이 교회적인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영의 속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데 오늘 우리의 영적 구원의 운동을 열심히 하는 하늘의 친 백성이 되어진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도 우리가 복음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 같은 예수의 이름 안에서 같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증거하냐면 두 믿음을 항상 증거를 하고 있어요.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영적인 믿음과 육적인 믿음으로 나누고 있고 더 나아가서 뭐예요? 장자와 차자로 나누고 있고 더 나아가서 마다들과 마다들과 뭐죠? 같은 얘기네. 차자고 또 영녀와 또 음녀로 나누고 있어요. 또 그것을 우리가 신약까지 하면 율법과 복음으로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신앙은 바로 문자 의미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율법의 신앙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성령으로 증거하신 말씀을 깨달아 먹는 것을 오늘 복음적인 신앙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수없이 같은 성경과 말씀과 하나님 안에서 두 가지의 믿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같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같은 하나님을 부르고 있지만 분명히 그 결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또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반드시 무엇으로 나아가야 되냐면 진리를 아는 자리로 나아가야 돼. 왜?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단순히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그것으로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씻어주고 우리를 영생을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아주 하나님의 나라, 영의 세계를 들어가는 기초 문과 같은 거예요. 문.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입은 자들은 항상 뭐예요? 진리의 말씀, 무교병의 떡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무교병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먹을 때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받고 영접하는 사람들 속에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예수의 피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나가요? 하나님의 계신 곳, 영의 세계로. 그래서 이글서 10장 19절에도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 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를 의미하거든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로 우리는 예수의 피를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의 피를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뭐예요? 이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영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의 뜻과 그 성령의 오늘 감동의 역사가 우리 속에서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선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빌립보서는 그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행하셨다 그렇게 합니다. 그 선한 일을 행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또한 오늘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오늘 먹게 되어지는 그 사람은 바로 오늘 하나님의 선한 일이 시작되어진 사람이에요.
그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은 바로 같은 그러한 그 왕권을 권세를 가지고 오시는 그 날에 바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는 그 날에 분명히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점에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죄를 덮고 가리우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관과하시는 그 은혜도 중요하지만 이 은혜를 덧입어서 바로 우리를 뭐예요? 살리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영으로 일으키시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의사와 단일되어지도록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행하시는 거룩한 것으로 우리를 일으켜가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성경은 뭐냐? 하늘에 앉히신다 그렇게 말해요. 높은 곳에 영적인 차원으로 진리의 차원으로 우리를 뭐예요? 앉히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늘에 앉으셨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연합하고 믿음으로 가는 우리들은 그의 말씀으로 뭐예요? 살리심을 자꾸 받는 거예요. 그 살리심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 당신의 의사, 당신의 마음으로 당신의 추구하는 목적성으로 내가 만들어져 가고 그 만들어져 가는 속에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입혀져 가는 거예요. 그 신앙이 바로 하늘에 오르는 신앙이에요.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에 그랬죠? 마지막 나팔을 불 때 어디에서 만나리라 했어요? 하늘에서 만난다고 했어요. 주님 오실 때 하늘에서 우리가 영접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하늘에서 영접한다는 의미가 저 공중 하늘에서 영접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영적인 높은 차원에서 거룩한 형상으로 하나님과 연합하고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힘입어 살아가는 그 영적 삶을 하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뭐예요? 세상적인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세계를 나의 것으로 삼고 그 믿음과 모든 추구성과 목적성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예요? 주님 오실 때 맞이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요 축복인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구속의 은총을 통해서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시고자 하는 것, 하나님이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췄던 그분의 당신의 뜻과 섭리를 우리들에게 나타내신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큰 은혜를 힘있게 하시고자 오늘 당신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거예요. 그래서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유일한 길을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을 한번 보갑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내가 실상을 말하노니 그렇게 말했어요. 실상을 말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 실상은 뭐예요? 참된 것을 말한다는 것이요.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기를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그렇게 말해요. 왜 주님이 떠나간다는 건 뭐예요? 죽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죽음을 통해서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이 왜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그렇게 말했을까요? 자, 여기에는 두 가지의 큰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주님이 육으로 계실 때는 제한적인 거예요.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이게 이치예요. 그러니까 시공간에 이 지배를 받기 때문에 많은 이들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러한 이 한계가 있는 반면에 또한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육으로 계실 때는
아직 성소에 들어갈 길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이브리서에 우리에게 9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언약 안에 있을 때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계실 때는 아직도 첫 언약으로 오신 거란 말이에요. 응? 율법 아래 안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율법 아래 이 세상에 오셨을 때는 육의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가 행하시고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이 뭐예요? 그 말씀을 알아듣고 영의 세계, 영적 신령한 성전으로 들어갈 자가 없단 말이에요. 왜? 주님의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밝히 보이시는 것은 뭐냐? 첫 장막에 있을 때는 아직 성소에 들어갈 것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셨더라. 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느냐면, 죽으셔야 되냐면 이와 같은 목적이에요. 당신의 그 거룩한 뜻, 영원전부터 임마누엘 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은 나는 이 길을 위하여, 이 뜻을 위하여 왔노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 이 길을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이와 같은 영적인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큰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뭐예요? 그 영의 세계, 하나님과 임만을 내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이 역사를 우리는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늘 부활하신 그 영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실 때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진리를 추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찾아가시고 만나시고 그분의 당신의 뜻을 나타내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아들로 오신 예수는 치안적인 거예요. 시공간에 이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오신 그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들, 자기를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당신의 뜻과 살아계심과 그 의를 선포하고 드러내시는 아름다운 거룩한 역사를 이루기, 그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 바로 뭐예요? 십자가예요. 그러니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축복이고 우리에게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도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면 율법 안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만 생각하고 겉의 것, 표면적인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고 예수님이 아프신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통하며 이 외치는 그 회개하는 그 모습밖에 보이지 아니하는 이 어리석은 그런 신앙자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진리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시고자 하는 그런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돼요. 이와 같이 교회 안에는 두 믿음이 갈라져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에는 오늘 두 모태가 분명히 다르다라고 말했어요. 아브라함의 이 아내 사라 또 하갈이 있는데 그 사라는 뭐라고 했어요? 하늘의 새 예루살렘의 어미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새 예루살렘의 어미. 그런데 하갈은 뭐예요? 땅의 예루살렘이라 그랬어요. 땅의 예루살렘. 그 신앙의 모태가 분명히 다르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오늘 예수의 그 피, 그 예수의 피를 통해서 오늘 부속함만 죄 사함을 받는 그 사건만을 오늘 아는 사람은, 그 사람은 바로 뭐예요? 아직도 육에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는 예수의 피 안에는 또 다른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신자들은 예수의 피는 알고 그리스도의 피는 무엇인가를 알지는 못해요. 예수의 피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예수의 피는 뭐예요? 예수의 피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은 예수의 피를 입어야 돼요. 근데 그 예수의 피 안에는 그리스도의 피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 속에 기름 부음으로 오늘 기름 부으신 자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의미와 뜻, 그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피는 뭐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그 죽으심을 알게 하는 것이, 드러내는 하나님의 의사와 마음과 뜻을, 계획을 드러내게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의 피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는 언약의 피예요.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의 영적 생명이요 우리를 온전케 하는, 풍성케 하는 언약의 피, 진리의 말씀의 뜻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우리는 온전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셨죠. 육체로 오신 예수께서 물과 피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물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의 말씀이죠. 피는 바로 뭐예요? 그 말씀 속에 있는 증거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 대해서 분명하게 요한복음 6장에 그렇게 설명해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4절이니까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면서 쭉 말하면서 인자의 살은 참된 양식이요. 그랬죠? 인자의 살은 참된 양식이요. 인자의 피는 참된 음료라. 그렇게 말했어요. 참된 양식은 여기 양식을 말하는 거예요. 음료는 뭐예요? 성령의 우리를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쉬지 하는 음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바로 그 인자의 피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는 것이에요. 이사야 8장 21절 이하에 보면 율법의 말씀을 증거를 쫓지 아니하는 자는 아침 빛을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분이 하나님을 증거하시는 것이 있어요. 표면적으로는 역사와 기적과 많은 말씀들을 주셨어요. 근데 그 속에는 반드시 뭐예요? 하늘의 계시가 있는 거예요. 하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하늘의 뜻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구원을 이루는 생명의 말씀이다라는 사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이적과 표적을 행하신 그 말씀들을 우리는 단순히 표면적으로만 먹으면 그 사람은 아직도 영의 세계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표면적으로 먹으니까 어떠한 설교가 나오고 어떠한 오늘 우리가 교훈을 받느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자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분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다.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라고 그렇게 교훈이나,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은 겉의 사건을 교훈으로 삼고 가는 사람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들은 전부 다 뭐예요? 다 그 속에 영적인 비밀들을 감춰주는 거예요. 자, 예수님도 아까도 말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그 예수님도 뭐예요?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육으로 계실 때는 그가 행하시고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뭐예요? 다 코드와 같이 봉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감춰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실 때는 육으로, 문자적으로 다 교훈을 주신 거다. 그런데 그 말씀을 증거하시는 성령이 오셔야만 그 말씀이 더 이상 육으로 우리가 받지 아니하고 생명의 말씀으로, 영원한 진리로, 하나님의 나라의 계시의 말씀으로 다시 드러나고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교훈, 또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이적과 표적까지도 전부 다 뭐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이렇게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3년 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의 행하시는 그 말씀과 그 뜻을, 그 역사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비밀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셔서 오셔서 말씀하시고 행하신 모든 것들은 그 자체가 진리로 알고 있어요. 그게 진리가 아니에요. 그 속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뜻이 계시가 드러나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그 이유를 오늘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 목적을 하나님이 드러내시기 위해서 바로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행하신 모든 뜻들을 우리에게 밝히 알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 성령,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죄와 의와 또 세상의 심판에 대해서 밝히 말씀하시고 오늘 요한복음 15장에 뭐라고 했어요? 성령, 진리 그가 오시면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또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 역사는 아들을 통하여서 집중되어져요. 근데 그 아들은 오늘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교훈의 말씀, 구약의 모든 말씀을 다 끌고 와서 다시 해석을 해줘요. 근데 그 해석까지도 뭐예요? 우리에게 육과 겉에 있는 문자로 포장되어 있다는 사실. 그것을 다시 부활하신 그 영,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뭐예요? 하늘의 영적인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게 하시는 이 역사가 뭐예요? 하나님이 감춰둔 비밀인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는 바로 알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증거예요. 오늘 아들의 증거, 바로 물과 피예요. 그 피를, 물과 피를 가지고 증거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성령이시고요. 성령은 곧 진리요 하나님이시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11장 25절 이하에 보면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오직 그리스도의 계시, 아들에 대한 계시의 말씀으로 뭘 하셨다고요? 오직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 세상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감추셔요. 오늘날도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요. 학박사들이 많고 변사가 많고 얼마나 지혜자들이 많냐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에게 하나님은 나타내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기의 의와 자기의 말씀 앞에, 십자가 앞에 자기를 못 받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고 묵상하는 그들에게 오늘 자기를 낮추는 자에게, 자기를 죽이는 자에게, 자기를 십자가와 연합하기를 원하는 날마다 사도 바울처럼 죽노라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뭐예요? 자기를 나타내시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그것을 오직 하늘에서 내린 떡을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이다. 인자는 하늘에서 내린 참 떡이니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생명의 떡, 그 떡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기를 인자의 살은 먹는 자는 그 안에 뭐예요? 생명이 있고 그 인자의 살을 먹는 자는 영생이 있다.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는 자는 이와 같이 생명과 영생이 있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분명히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서 내려준 그 만나, 하늘에서 내리시는 참떡을 주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주님이 살아계실 때는 그 말씀을 주어도 그 말씀을 받아먹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성령이 오셔야,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은혜를 힘입게 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분이 많은 교훈들, 많은 이적과 그 뜻들의 비밀들이 오늘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교훈과 영생을 이루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우리는 뭐예요? 성령으로 모든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까지도 다 그 말씀을 영의 말씀으로 성령께서 풀어먹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지금 하늘에서 주시는 참떡을 우리는 먹고 있는 거예요. 무교병의 떡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를 보면 6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세요. 그 6월절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야 할 일이 뭐냐? 바로 무교절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 무교절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무교병 떡을 7일 동안 먹는 일이에요. 누룩 없는 떡을 7일 동안 계속 먹는 거예요. 그 7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날을 오늘 7일이라고 합니다. 그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오늘 우리는 무교병인 떡, 누룩 없는 떡, 하늘에서 내려온 참 떡,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세상에 그러한 유교병이 아니고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말이 섞여진 이 세상 것들이 섞여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떡, 생명의 말씀을 먹는 자들, 그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길인 거예요. 이와 같은 큰 하나님의 십자가의 역사에 은총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오늘날도 껍데기로 표면적으로 오신 예수 이름만 부르면서 아직도 자기의 욕심과 정욕을 채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세상 것을 구하는 이런 연약한 어린 신자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의 신앙은 일으킴을 받아야 돼요. 살리심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일으킴을 받아야 돼요. 어둠에서, 흑암에서, 죄악된 데서, 우리의 삐뚤어진 신앙에서 하나님을 오해했던 성경을 우리는 바로 깨닫지 못했던 모든 그런 곳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신앙으로, 거룩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성경을 바로 깨닫는 신앙으로 우리는 일으킴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죽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저는 살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바로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세요. 영의 말씀을 주세요. 생명의 말씀이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을 영적인 승리자로 살아갈 수 없사오니 오늘도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려는 그러한 간절한, 그러한 사모한, 바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오늘 주님은 찾아가십니다. 그에게 영의 말씀을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오늘 그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뿌려서 우리의 마음에 더럽고 추하고 오늘 하나님과 비틀어졌던 그런 이 더러운 양심들, 우리의 영을 깨끗하게 하나님이 씻어주실 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와 같이 구약에도 이 피를 가지고 모든 옷과 그릇에 다 뿌려서 정결하게 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말씀, 진리의 말씀,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시,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마음에 뿌려서 우리의 더러운 모든 각 부분마다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가진 모든 의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갈아입는 그런 은총을 우리는 입을 수 있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안에 더 있어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아들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더 입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잠시 봅니다.
증거하는 이가 셋이라고 그랬죠. 이 셋, 바로 물과 피와 성령. 이 증거 위에 우리가 육신의 이 세상의 지식으로 묻는 것들은 성경이 뭐라고 했냐면, 놀라지 마세요, 다 우상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육의 뜻으로, 아직도 세상 뜻으로 먹고 있습니까? 문자 의미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은 우상을 섬기는 자와 같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 이하에 쭉 보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을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 우상이 뭐예요? 성경에 증거하는 우상은 생기가 없다고 했어요. 생기가 없다는 것은 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은 뭐라고 했냐면 거짓 스승이다 그랬어요. 거짓 스승. 잘못된 교훈, 인간의 가르침, 사람의 지혜, 지식, 교훈, 그 모든 것이 뭐예요? 그게 우상인 거예요. 그 우상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한 하나님, 한 주로 섬기는 자다. 오늘 이 예수의 우리에게 주신 물과 피와 성령은 곧 뭐라고 했어요? 하나이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가르쳐 주시는 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와 같이 사람의 지식, 이 세상적인 관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냐.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영으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먹을 수 있는 오늘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들이 분명히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9절 한번 봅니다. 9절.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그랬죠?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무엇이라고 해요?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자, 그 아들의 증거는 뭐냐? 10절에 보니까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오늘 이 하나님을 아는 증거들이 바로 오늘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아들의 증거는 곧 하나님의 증거예요. 그 하나님의 증거는 바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증거인 줄을 깨달아서 그 증거를 가지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한 옷을 입어야 돼요. 거룩한 집을 지어줘야 돼요. 이 새 증거의 증거가 아닌 인간의 이 지혜와 지식과 누룩이 섞여져 있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홍수처럼 많은 오늘 많은 설교들 앞에서 우리가 먹어야 할 영적 설교가, 영적 말씀이 어떤 것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구분하고 분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오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신앙으로 하늘에 다 올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 2000년 전에 이 땅에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힘입어 이와 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인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더욱더 깨달음을 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는 신령한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마음이 열려져서 하나님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늘 예수 아들로 오신 그분의 증거들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갈 수 있는 깊은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의 말씀대로 우리가 만들어지고 그의 영상을 입을 수 있는 거룩함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